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장으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순복되어지고 또 왕관자들은 또 이제 복음 앞에 이제 어떤 왕관 심령이 이제 깨어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또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함께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 찾으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 또 이제 또 다른 구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은 이제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번제단의 불이 꺼트리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다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 그죠?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제 예배라고 말씀 안 하시고 명확하게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가져오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가져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나누기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사도 등장하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 뺏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우사가 익숙함으로 어떠한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매너리즘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죠. 그때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오베데돔의 집에 맡깁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때, 공예배 때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모시고 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장면을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사와 같은 영성을 내가 회개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배워야겠구나, 그죠? 다윗도 배움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우사가 그렇게 했을 때에도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좋아하는 나만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종종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좀 느껴져야 되고, 내가 뭔가 만족이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채워져야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예배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 제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예배자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는,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뭔가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예배 가운데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게 핵심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거기 안에서의 그냥 열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핵심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무언가 내가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내가 거기에 꼭 다림줄을 맞추셔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거기에 딱 오롯이 맞춥니다. 딱 온전하게 맞춥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것과 온전하게 내가 거기에 순복함으로 맞춤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6발자국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이제 잘 이렇게 캐리해 가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6발자국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갑니다.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를 너무나도 집중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6발자국마다 예배하였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회개의 침례를 받고 돌이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회개 침례를 받으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제 칭의하시죠. 그죠?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죄가 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만족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만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이끄셨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의를 이루신 것은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기신 사건,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건. 근데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면 모든 자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노뱀을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병에 걸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께 돌이켜서 회개한 자들은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들, 예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거룩함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바라봄의 법칙과 거룩함을 또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요 거룩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죄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 있는 본성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꿔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정결케 됨과 구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그 어딘가에 그 잘못된 길에 섰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뭔가 핀트가 어긋났을 때, 내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죠? 고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러한 반역죄는요,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요. 그죠?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주술의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조상들의 죄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죠? 죄로 인해서 가난, 저주,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이러한 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끊죠,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끊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 그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치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신뢰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듣고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환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견고한 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주님 앞에 순복되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불을 의미합니다. 불인데요. 그 불이 이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이 어떻게 계속 지펴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써 내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지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수님께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을 준비한 그 처녀들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불이 계속해서 지펴진다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이제 그 캐리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예배와 기도의 불이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리어비럴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네라는 찬양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상기하게 되죠. 그죠? 내가 예배와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계속 캐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죠? 내가 그러한 예배자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올려드리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 예배로서 올려드려지고 우리가 또 그 예배의 향기가 또 우리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것은 깨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계속 이거를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적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냥 종교적인 것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내가 그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계속 부딪혀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것을 자꾸 꺼트리는 요인들이 내 삶에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십니까? 어떻게 다루세요? 어떻게 다루세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적용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테스트로 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테스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와요. 여러 가지로 오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에 대해서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얼마나 해야 되냐? 날마다 하셔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적용하셔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싸움을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승리와 그것을 이제 그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를 적용합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노트에 적으시잖아요. 그죠? 노트에 적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 계시를요 꼭 노트에 적으세요. 근데 적고 끝나지 마시고 나중에 일주일 중에 그래 내가 이 계시를 받았지 만족해. 이 은혜를 받았지 만족해. 여기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또 한 달 뒤에 그래 이 계시를 받았지 만족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이러면 안 되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하라고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주실 때 그 말씀에 이제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데 이제 그 말씀의 계시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씨앗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씨앗통에다가 보관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트에다 적는 거죠. 보관은 해요. 노트에 안 적는 사람보단 나은데요. 보관만 하고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씨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다. 씨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흡족해 하면서 나중에 심어야지, 나중에 심어야지. 지금 귀찮고 힘드니까 나중에 심어야지, 나중에 심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종이만 가득 쌓여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안 쓰고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근데 그것을 이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심는 과정은 굉장히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그죠? 심을 때 잘 내 마음밭도 가꿔야 되고 그거 잘 숨겨질 수 있도록 그죠? 내 마음밭이 안 가꿔져 있는 상태는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면요. 말씀이 더 와닿아져요. 이게 마음밭을 가꾸는 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마음밭을 안 가꾸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심으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심어지는구나. 되게 얕게 심어지거나 되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지를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새들이 훔쳐간다. 자, 계시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죠? 왜 훔쳐갈까요? 자,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빼앗고 훔치고 파괴시키고자 한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는 것, 열매 맺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계시를 못 받게 하고요. 일단 계시를 받아도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 빼앗겨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거나 역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예배 때나 이럴 때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주일 오전에도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리트릿을 갔을 때도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나 집회가 있을 때도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모든 공예배 때 중보 기도 팀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보 기도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중보 기도합니다. 말씀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다른 생각에 가 있고 분주하고 마음이 상해져 있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안 좋고 이러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죠? 이해는 되겠죠.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시로 임하지를 못해요. 계속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졸음의 영도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졸음의 영도 많이 역사해서 피곤하신 경우에 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졸음이 확 와요. 그때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졸음의 영을 대적하시면 확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말씀이 들어와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또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마음밭을 다시 가꾸시고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죠? 회개함으로 가꾸시는 거죠. 회개함으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죠? 마음밭을 가꾼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된다. 그게 계시거든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 이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은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시간은 우린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엎드려지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축사와 자유케 되는 일들,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더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속기의 역사도 있고요. 도약의 역사도 있고요. 돌파의 역사도 있고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이제 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다윗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운반하고 그리고 레위인들과도 같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뻐하고 소중하게 예배하고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예배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그 2장 1절에 이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또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거룩함 그리고 순전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하는 거,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허망한 말을 많이 하는지, 허망한 농담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기쁜 농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허망한 농담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남을 죽이는 농담을 한다든지, 그게 내 안에 있는 영성이 이게 밖으로 분출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혀에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혀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한번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 쓴뿌리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관계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관계 안에서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점검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상태에 있을 때는요, 내가 내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판단하는 생각만 하게 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남의 티끌만 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쓴뿌리나 허망한 말들이나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이 다루어져야지만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상대방의 티끌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들보를 먼저 빼라. 그 다음에 밝히 보고 남의 티끌을 빼주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적용이 돼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완벽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지만 내 안의 이슈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이 부분에 내가 교만해서 보지 못했었구나. 이 마음에 내가 너무 쓴뿌리 된 생각이 너무 내 안에 충만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요, 그 남의 티끌이 보이거나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내가 들보가 있을 때는 남이 대박 들보가 있어 보여요. 그냥 들보를 아주 그냥 덮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내 들보를 빼면 그 티끌이 보이거나 티끌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네, 손은 안 드시지만 네,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미소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있어요. 그냥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없으시면 이 말씀을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시고 적용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게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다라는 것은 계시에서 끝난 게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씨앗만 받은 것이고 그것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셔야 말씀을 경험하신 겁니다. 농사 경험이 있는 거, 이제 수학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믿음으로 심으시는 것에 대한 열매를 보셨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이 컸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증가를 주십니다. 청지기의 원리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증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농사꾼도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 더 역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성실해야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이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해야 더 많은 효과적인 열매를 맺고 수확을 맺고 더 성실하고 더 신실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배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움의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열심히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훈련의 적용을 신실하게 하면서 거기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말씀을 써요. 여기에 배움의 영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과도 같이 모든 유혹을 겪으셨을 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가셨습니다. 그죠? 아버지께 계속 순종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유혹과 테스트와 이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기에 배움의 영성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움의 영성의 핵심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으셨을 때 내가 이걸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많이 배워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 더 많은 그 계시가 더 많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게 같이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적용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매요?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그게 또 제자도입니다. 그죠? 제자도예요. 그래서 그 제자도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죠? 진리를 어떻게 알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개념적으로 아는 겁니까? 정보적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리를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확실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죠? 말씀이 나에게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해서 입증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 내가 순종했더니 적용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했고 나는 그렇게 주와 동행했고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그 언약의 관계에서의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언약의 관계. 그 가정과 교회는 언약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가정에서 그 언약의 관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시작이 중요하고 믿음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시작은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토대 안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하면 시작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결혼이 가정의 언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의하시네? 자, 그러면 결혼식이 가볍습니까? 시작이 어때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죠? 그 결혼은 한 번만 하시죠. 한 번만 합니다. 딱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죽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그 결혼입니다.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떠한 배우자를 얻기 원하세요? 이미 얻으셨던 분이지만 이게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지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성별되고 그죠? 나에게서 성별되고 순결하고 그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할 겁니다. 그죠? 내가 건강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실 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이라는 그 시작이 이렇게 순전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도덕을 가진 그죠? 그러한 이제 성스러운 그러한 결혼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작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 시작된 그 시작만큼 마치도록 우리는 이제 결혼의 그 결혼식을 가집니다. 그것이 지속되도록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제 신랑 신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실하든 너희도 신실하고 내가 거룩하든 너희도 거룩하라. 왜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거룩하고 온전한 그러한 시작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성별시키셔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성별되고 구별될 수 있는가,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구약 신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내가 계속 이제 주님 적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서 이제 믿음으로 심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 우리가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이제 적용하십시오.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가 그 산돌이다라고 베드로서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 하나하나가 이제 그때 석조 건축물의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석조 건축에 대한 그 부분들을 비유로 드시면서 우리가 산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님의 꾀는 지금 완벽합니까? 완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완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요? 산돌들이 계속 이제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그죠? 구원함을 받는 영혼들, 구속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산돌이 계속 이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이제 완성되어져 가요. 어디를 목표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뜻을 향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산돌들이 계속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송구영신 예배 때나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보면 이제 뭐 옛날 사진을 한번 이렇게 웹사이트 가서 이렇게 포토 앨범을 보면 이제 한 5년 전만 이렇게 돌이켜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되게 풋풋하거든요. 되게 5년 전만 봐도 피부가 이렇게 뽀했었네. 네. 10년 전으로 가면 너무 이제 막 청년 같고 그죠? 계속 이제 그 세월의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증가시키시고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산돌이 이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산돌들이 연합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를 볼 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제 목사님 신년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뒤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있어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는 후회로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성령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그 교회가 지금 계속 쭉 이렇게 왔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거룩함을 소중하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를 세워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그림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지금의 과정만 보면은 그 통찰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서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으로부터 창조로부터 구약의 역사와 또 이제 신약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저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통찰력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 진리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진리가 영원 불변하게 역사했고 우리 세세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통찰력과 이것은 진리의 그 특징은 되게 같이 연관이 있어요. 통찰력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대서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제 그것을 그 하나의 어떠한 그 꿰뚫는 어떠한 이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 통찰력이거든요. 꿰뚫어 본다라는 것이. 근데 진리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특징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서 있고 거기에 내가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경의 대서사와 우리의 지금의 삶에 그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교회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통찰력도 얻게 돼요. 진리랑 같이 가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이슈에 얽매여서 그 내가 지금의 어떤 그 이슈들만 얽매여서 내가 거기에만 관점에 국한되어져 버리면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서 있는다. 내가 진리로 성별된다. 내가 진리로 구별된다.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 내가 진리의 그 그리스도 진리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도라고 했을 때 제자도가요. 그 우리가 이것을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통찰력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자도가 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만 그 제자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를 어디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그 제자들 12제자, 그죠?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50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증가가 있었는데 제자가 점점 많아졌겠죠. 그죠? 그리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그게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그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제자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제자가 전무한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를 보내셨어요. 그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제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또 우리를 그죠? 그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이 땅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셔서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도가 계속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의 제자도는 놀랐구나. 이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증가시키시고 이 땅에 부흥의 불을 계속 전달케 하시고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와 시간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구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제자로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달라져요. 그죠? 내가 지금 내 삶의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에만 이렇게 안주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나도 거기에 퍼즐이 되고 싶다. 나도 거기에 제자의 일부가 되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도의 역사와 사명과 사역 가운데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말씀이 다르게 와닿아요. 그게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영적인 통찰력이 나에게 임하고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나게 돼요. 관점을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다른 어떠한 부분보다 이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던 믿음의 사람들, 모라비안인들은 이것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들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과 그 진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통찰력 가운데 보았던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한 곳으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역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효과적인 탁월한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그 제자가 제자를 세웠던 그리고 놀라운 선교사들의 영적인 유업들 우리도 그것을 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는 이유들도 바로 그거예요. 그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으셨던 그 사명과 불, 영적인 유업을 제자로서 우리가 이어받기 원합니다라는 제자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 안에서 비전 트립을 가시면 효과적으로 더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효과적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게 단순히 정보로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 비전과 계시와 기름 부음으로 받아지겠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밟는 것은 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성막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장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성막도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성막 바깥이 이제 바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이었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제 불렸던 장소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이 있는데 그 안뜰에는 이제 물두덩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그 번제단, 노제단이 있었는데 이제 물두멍은 이제 그 물을 통해서 이제 손도 닦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닦는 용도로 쓰였던 게 이제 물두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은 이제 제물이 이제 주님 앞에 드려졌던 곳입니다. 근데 그 번제단 앞에서는 이제 그 동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제 도축했던 곳이었어요. 도축했던.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이제 동물을 도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번제단 앞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찢기셨죠. 죄 때문에. 그죠? 왜 도축을 했냐면 어떤 죄인의 죄가 이제 그 제물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도축해서 이제 그것을 제단 앞에 불태워 이제 올려드렸던, 그죠? 그러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동물과도 같이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이라는 이제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이게 막 미화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제물에게 예수님께로 쏟아졌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 진노가 쏟아졌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시고 이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형벌을 몸소 받으심으로 이제 그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이 번제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감사드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의 가장 믿음의 주가 되시죠. 그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진리만을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진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져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진리로 보았을 때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온전하게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고 그 은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제 성소 안을 가보면 이제 물두멍은
그 예수님께서 그 성경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그것을 상징하고 그 성소 안에는 그 일곱 촛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일곱 촛대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기름 부음을 준비한 처녀와도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린 계속 그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그 일곱 촛대가 되시죠. 그리고 그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었던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일곱 촛대의 불이 계속 지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은 캐리하셨고 우리도 이제 그것을 캐리해야 됩니다.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이제 그 떡이었죠. 그죠? 떡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부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적용해야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까?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에 내 내면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변화가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질 않은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드시지 않는 신앙인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 아기와 같도다예요. 어른이 돼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서 이제 고기를 먹고 그렇게 이제 믿음에 더 이렇게 이제 그 성장한 그런 이제 자녀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이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를 한번 해보세요. 다를걸요? 그죠? 달라요.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주시고 깨닫게 하셨어. 주님, 제가 이것을 적용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말씀씩. 그러면 이제 적용점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두 말씀. 그리고 이 한 말씀으로 나의 삶의 되게 많은 부분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시게 돼요. 배우시게 돼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말씀을 적용하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되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게 약간 두리뭉실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에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요 틀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배우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부딪힐까요? 적용이 하려고 하는데 이땐 적용이 안 되고 이땐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마음이 상할 때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저한테 상한 감정이 있을까요? 왜 마음이 상하면 자꾸 다운이 될까요? 이 말씀에 자꾸 적용하기가 싫어질까요? 이 이슈를 계속 내가 다루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더 깊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차이예요. 뭐냐면 축사치유 엄청 들었어. 아주 그냥 빽빽해. 다 알아 이제. 근데 잘 안 돼요, 적용이. 나는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 이렇게 다 알겠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에 비해서 적용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젖을 먹는 상태인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영적 성장은 없으세요. 적용하는 길 외에는 영적 성장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만 커지고 내가 지폐에 계속 있다라고 해서 내가 성장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내가 받기만 하고 적용은 안 하는 신앙으로 계속 오랫동안 굳어지는 형태입니다. 적용을 하셔야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고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내 신앙이 승리도 없고 성장도 없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너가 빨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맡기시고 이렇게 주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약한 자들아. 예수님께서 빨리 우리가 주와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나아가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향기로운 그 주님 앞에 그 향기가 그죠?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기도의 대적 가운데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기도를 흠양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분향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막 가운데 있었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또 그 휘장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얘기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그 진리의 충만함이 되시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또 충만하십니다. 그 보좌는 진리로 거룩한 진리에 완전히 이제 순복된 진리에 완전히 선 그 거룩함의 완전한 기준인데 거기를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권입니다. 놀라운 거저 주신 은혜지만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리가 그 경험하고 그 임재를 섬기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임재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신다. 성막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 장막에서 우리가 다윗 장막의 기름 부음, 그 성막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자도로서 또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음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 통찰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 또 부흥의 유업으로서 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